신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5장인데요. 사도행전 특별히 3장부터 시작하면 쭉 초대교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이야기인지 다 잘 아시겠지만 잠깐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물건을 나누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으로 이름이 요셉이라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니까 교회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칭송을 받고 교회에 커다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아마 그게 조금 부러웠나 봐요.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도들이 기뻐하는 그 일이 부러웠는지 자신들도 자신들의 그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나니아에게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요,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얼마는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실하지 못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신실이라고 하는 성품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3시간쯤에 그의 아내도 똑같은 일을 맞닥뜨립니다. 그의 아내도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그러한 똑같은 일을 행했기에 그 부인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1절 이 사건의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는요,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제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모든 일을 잘 이루어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어원적인 뜻을 보면은요, 주어진 일이나 역할에 대해 믿음직하고 성의 있게 행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이나 역할에 믿음직하고 성의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요, 중학교에 가면은 가장 재미있는 것이 시간마다 선생님이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국산, 사자, 음미, 도체, 실 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중학교에 딱 올라가면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바뀌시는데, 아마 중학교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도덕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민윤리라고 하는 걸로 좀 바뀌었는데요. 첫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칠판에다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뭐라고 쓰시냐면, 난 사람이 되지 말고, 든 사람이 되지 말고, 된 사람이 되라. 그러한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사람이 되지 말고, 든 사람이 되지 말고, 된 사람이 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머리에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난 사람이 되지 말고, 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 그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잔꾀를 부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된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도덕 시간 첫 시간에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진실한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에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신실은 변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요,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짓되지 않음, 참된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진실,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변하지 않는 믿음, 신앙, 또한 더 나아가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변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끝까지 지켜나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피를 다 쏟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시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때에 군병들이요 쓸개탄 포도주를 헝겊에 적셔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일에 끝까지 신실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업을 수행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실 최후의 시련인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맑은 정신으로 겪으시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입니까? 아니면 간음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살인 강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고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죄를 가장 크게 여기고 미워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끝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신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서도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신실한 사람이었다. 모세도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떠한 존재로 신실했다? 종으로서 신실했다. 여러분, 종은요 당연히 신실해야 합니다. 그 주인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종이 신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교육 담당 부목사로 있을 때에 많은 그 교회학교 부서들, 교육전도사님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요,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참 신실하게 변함없이 거짓 없이 잘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충 그냥 앞에서만 하는 척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신실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신실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에 신실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믿음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뭐 성경에서 이야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때로는 세상에 휩쓸리고 때로는 세파에 휩쓸리고 때로는 세상의 이론에, 세상의 이치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럼 무엇에 신실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주어진 일이나 역할에 믿음직하고 성의 있게 행하는 마음이 신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일, 우리가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교회 생활 가운데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뢰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성도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으와 내 어머니 유니게 있으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 신실한 삶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디모데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속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임기응변으로 그때만, 그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과 권모술수와 가문이설로 그 시간, 그 당시의 상황만을 모면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바른 길, 옳은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지 내 편에게는 이러한 잣대를 들이대고 상대방에게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잣대를 갖다 대고 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바깥의 삶이 똑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나아가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굳게 믿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실함이라고 하는 그 품성을 통해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신실함임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일이나 역할에 대한 믿음직하고 성의 있게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 참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요, 이 나라가 변화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신실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무늬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